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오늘 한 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아멘. 예, 오늘도 말씀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마가복음을 같이 말씀을 쭉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그 일생을 우리 한번 언제까지 이게 시간이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마가복음 전체를 같이 계속 매 주일마다 우리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서 하면은 이 신약 성경에 4개의 복음서를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다 끝에 복음이라는 단어가 붙죠. 이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굿뉴스,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이라는 그런 뜻이죠.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단어가 당시 그 2000년 전 그 로마 시대 당시에 어떤 의미로 쓰였냐면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소식, 그것이 이제 들릴 때 그게 바로 복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돌아온다는 것은 이제 전쟁이 끝났고 더 이상 피 흘릴 일이 없고 전쟁에 나갔던 자신의 가족, 뭐 남편이 됐건 아버지가 됐건 아니면 아들이 됐건 그들이 이제 집으로 돌아오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기쁨의 이 전쟁에 승리한 소식이 복음이었죠. 오늘날 지금 이제 벌써 2년이 이제 넘어가는 이 시기 가운데 이 코로나를 우리가 지금 겪고 있습니다. 수많은 지금 자영업자들이 정말 너무 힘들게, 뭐 자영업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백성들, 국민들 모두가 너무 힘든 그러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만약에 이제 코로나가 끝났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이 들린다면 이 얼마나 기쁜 소식이겠습니까? 아마 코로나가 끝났다는 사실이 오늘날에는 복음이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할 정도예요. 그러나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의 진정한 의미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온 인류의 죄를 바로 구원하시고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진정한 복음의 의미입니다. 복음의 주인공은 누구냐?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가복음에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이 마가복음이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4명의 사람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바로 이 4명의 사람들이 바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일생에 관해서 그들이 각자의 이 견해를 가지고 그리고 그들이 경험한 것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바로 이 복음서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 4개의 복음서 중에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볼 이 마가복음은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로 모든 학자들이 인정을 합니다. 이 4개 복음서 중에 제일 처음에 기록된 것이 바로 이 마가복음이에요. 그런데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마가입니다. 예수님에게는 12명의 제자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 12명의 제자 중에 이 마가는 없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12제자도 아니었는데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했을까?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 학자들에 의해서 이 마가가 어떻게 복음서를 기록하게 됐는가 이제 발표를 한 것들이, 이 마가는 사도행전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마가는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이 말씀이 등장을 해요. 이 베드로는 이 마가를 향해서 내 아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가 이 베드로의 굉장히 아끼고 사랑을 받는 마치 아들처럼 취급을 받았던 그런 제자였던 것으로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는 베드로로부터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을 듣고 배웠다라고 하는 그 사실로 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바로 이 마가가 베드로를 통해서 바로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을 듣고 그렇게 해서 기록을 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가복음의 이 마가, 요한이라고 불리우는 이 마가가 기록을 했는데 그러면 누구에게 이 복음서를 이렇게 보내려고 기록을 했을까? 바로 이 마가복음의 수신자들, 마가복음을 받아서 읽게 된 사람들은 바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 마가복음은 굉장히 짧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탄생 부분이 없이 바로 이제 세례 요한의 그 말씀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쫙 등장이 돼요. 굉장히 간결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 예수님의 그 일생을 이렇게 기록하는 데 있어서 담백하게 사건만을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전개가 빨리 진행이 돼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그 로마에 있는 헬라 문화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그들의 생활 방식이나 습관이나 문화에 굉장히 부합하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얘기를 해주면은 이 마가복음이 그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쓰였다라고 하는 증거 중에 하나가 그런 표현이 나와요. 달리다 굼, 우리가 이제 아는 말씀인데 그 죽은 소녀 아이를 예수님이 살려주신 그 말씀을 할 때 달리다 굼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이제 아람어예요. 당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이 이스라엘 나라에서 쓰였던 말입니다. 그런데 달리다 굼이라고 하는 말을 그 로마에 있는 헬라어를 사용하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무슨 말인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달리다 굼 하고서 번역하면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게 쓴 것으로 많은 학자들이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그러면 그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기록을 했느냐? 당시 로마에서 이제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어려움에 많이 처해 있었습니다. 같은 그 유대인들에게도 이제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유대인들인데 그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생기니까 유대인들이 핍박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자였어요. 굉장히 열심을 냈었죠. 그래서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또 잡아오려고 그들을 죽이려고 가는 도중에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인으로 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사실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고 또 당시 로마 그 황제와 로마 사람들로 인해서 이렇게 그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섬기고 로마의 황제의 명을 듣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이 로마의 황제의 신을 그렇게 섬기는 것을 반대하는 그런 것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믿음으로 견뎌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마가 요한은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다시 한번 기록을 해서 그들에게 보내준 것이 바로 이 마가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마가 복음은 오늘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바로 이 부분이 유일하게 마가가 자기의 생각을 기록한 부분입니다. 다른 부분은 마가의 개인적인 견해나 생각이 전혀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오직 이 부분이 바로 마가 자신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어떻게 믿고 있는가에 대해서 쓴 부분이 바로 1절 이 부분입니다.
다른 부분들은 오직 예수님의 그 일생에 대해서, 사건에 대해서 기록을 쭉 하고 있지만 오늘 1장 1절에 보면 바로 내가 이 글을 쓰게 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쓰는 것이다. 근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밝히면서 이 복음서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두 가지 사실을 나누고 싶습니다. 바로 그것은 이 마가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그는 믿고 고백을 했느냐? 바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물어보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이제 제자들이 얘기했죠. 뭐 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 혹은 뭐 죽은 세례 요한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했죠. 그때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 바로 이 믿음의 고백이 바로 마가의 고백과 또 연결이 됐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에게는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 요셉과 마리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당시 사람들은 알고 있었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은 그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바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을 마가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이 우리에게도 고백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한낱 인간이 아닌 마치 성인, 위대한 사람 중에 한 명으로 그렇게 취급받으셔야 될 분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시며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바로 그 하나님 자신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분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시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고백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사도들의 그 신앙 고백을 우리가 고백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중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이셨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죽음을 맞이하신 것은 단지 한 인간의 목숨만을 구원하실 수 있는 사건에 불과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단 한 사람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닌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영접을 하면 그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얻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 이것이 중요한 복음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마가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믿음으로 고백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바로 구약의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예언하셨던 바로 메시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 즉 구원자,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에덴이라는 동산을 만들고 그곳에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살게 두셨습니다. 그러나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그들이 먹음으로 말미암아 인간들은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때부터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사탄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실 것을, 그리하여 온 인류를 구원해 주실 것을, 그러나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그 십자가의 죽음을 그는 경험하게 할 것을 하나님은 미리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한 민족을 선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메시아를 보내주실 그 민족을 하나님은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을 바로 마가가 고백을 했고, 바로 오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또한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아직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미 2000년 전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구약에서 말씀하시고 예언하셨던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백성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메시아라는 사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하여, 예수님의 그 부활의 증인들을 통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어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 복음이 전파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구원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는 사실이 아직도 믿지 않고 그들에게 마음으로 다가오지 않는 자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다가와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인가, 그걸 우리가 날마다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 그것이 바로 온 인류에게 가장 기쁜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이 기쁜 소식은 각자 우리 모든 인생에게 다를 수 있습니다. 대입을 앞둔, 이제 수능이 얼마 안 끝나서 이제 수능 성적표가 나왔고 대학 입학을 앞둔 그런 부모들에게는 자녀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좋은 소식으로 들릴 수 있겠죠.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 이제 연말이 끝나고 새해가 시작이 되면서 승진을 한다거나 좋은 부서로 이동을 한다거나 연봉 협상에서 연봉이 더 올랐다거나 그런 소식이 좋은 소식으로 들릴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좋은 소식들은 잠깐의 좋은 소식입니다. 잠깐의 기쁨일 수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 잠깐의 기쁨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명에, 우리의 삶 전체에 죽음 이후에까지의 모든 인생을 통틀어서 가장 최고의 기쁜 소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내 대신 십자가의 그 죽음을 맞이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를 맞으시기 위하여 기다리고 계시다고 하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가장 기쁜 복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만 기쁜 소식으로 들려서 될 것이 아니라 아직도 이 복음을 듣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 통로로 우리가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 해외에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전하는 선교사들이나 혹은 우리가 지금 삶을 살아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 가까운 우리의 이웃 중에 아직도 유대인들처럼 그들이 어떻게 구원받아야 될지를 모르고 마치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들처럼 인생의 어떠한 다른 목표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들에게 우리가 이 기쁜 소식, 이 복음의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고 우리의 행동으로 증거하고 우리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 때 우리 곁에 있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여 구원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은 너무나도 귀하고 기쁜 소식입니다. 이 복음을 여러분들이 잘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고백하시고 이 복음을 여러분들이 인생을 사는 그 모든 날 동안 잘 증거하실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